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니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본문을 가지고 특별한 은혜로 살아가라, 특별한 은혜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예전 대학생 때 인도로 선교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운영하시는 학교를 방문을 했는데요. 이제 미리 준비한 선물을 학생들에게 나눠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아이에게 선물을 줄 때쯤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아이가 우리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아이라는 것이지요. 저는요, 참 귀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선물을 나눠주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 이 아이에게만 특별하게 선물을 더 줬던 적이 있습니다. 힌두교와 무슬림이 많은 이 나라 인도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참 많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 복되고 귀한 소년이었고 아이였고 그다음에 그 가정이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도요,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분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다라고 해서 일반적인 은혜라고 표현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다라고 해서 특별한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반 은혜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시간이나 계절이나 노력에 대한 성취 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공부하지 않아도 성적이 좋다, 이런 건 잘못된 것이죠.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참 많은 비와 태풍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정에는요, 비와 태풍이 오다가 지나갑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오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다르게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지요. 오늘 본문 이 시편 19편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9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6절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 일반 은혜, 일반적 은총에 대해 다윗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에 말하는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특별한 은혜, 특별 은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는 분이십니다. 계시한다라는 것은요,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시한다라는 것은요, 알리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먼저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다윗은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절부터 쭉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이번에는요, 다윗은요, 여기서 말한 율법,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생시키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특별한 은혜를요, 또 7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또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신다, 소개하신다, 다시 말해 계시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요 통해서 일반적인 계시와 특별한 계시, 일반 은혜와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무엇을 만들 때는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술 작품을 보더라도 그것을 만들게 된 사람의 사상과 능력과 또 뜻을 우리는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 또 목적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어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우리가 첫사람이라고 말하는 인류 최초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함께 하심으로 이 자연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영적인 안목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죄로 인해서 이 영적인 안목이 타락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깨달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가리웠기 때문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일반 은혜, 다시 말해 일반 은총,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제는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대한 나야가라 폭포가 내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와, 아름답다, 경이롭다, 놀랍다라는 감정에 감격은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영감을 받아서 아름다운 노래도 부를 수 있고요, 시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뭔가를 발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창조의 목적이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알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죄로 인해 일반 은혜는, 죄로 인해 타락하여 일반 은혜로서는 완전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였지만 더 이상 이제는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영광을 찬양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내 삶의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요, 삶의 목적도 상실했고요, 궁극적인 영혼의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요, 또 알리시기 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은혜였던 것이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걸 우리가 현현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선지자와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따라오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것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기록된 말씀이 바로 율법이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성경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특별한 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이제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왜 창조되었고 그것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깨닫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도 나타내 보이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인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힘써 하나님을 알라라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시편 이 19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한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본문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기서 특별한 은혜가 기록되어 다시 말해 말씀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특별한 은혜인 하나님의 말씀이 소성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살린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기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광야에서 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지요. 그때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다시 말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삶의 목표와 또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그 은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소성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안에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소성시킨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나 도덕도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지요. 유일하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표현하죠. 다시 말해 이 역시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원까지 이른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불변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시대나 사회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이 특별한 은혜는요, 우리에게 시대와 사람이 변해도 영원히 통용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특별한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난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요, 변화시킨다라는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이 말씀 안에 머물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말했던, 가르쳤던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율법대로 살아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말씀 안에 머물 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그 말씀이 너의 삶 안에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삶 안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다윗이 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 살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 능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 안에 능력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 머무십시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특별한 은혜, 다시 말해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 두 가지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더 이상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요 일반적인 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일반 은혜는요 특별 은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왜 이 땅에 살아가느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은요 특별 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궁극적인 그 목적은요 우리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매일의 삶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특별한 은혜 안에 머물면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일반 은혜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총이 우리 삶 안에 목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 특별한 은혜가 되어서 삶의 기준과 목표가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일반적인 세상을 발견할 수가, 일반적인 세상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으로 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또한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도전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실천할 때 능력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영향력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세상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 삶 안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놀라운 분이신지를 주님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